12월 17일 수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뻐덕리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받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8살 때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났고 9살 때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부모의 죽음으로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만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될 아이가 5이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남편이 39살 때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협력하고 기도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시련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협력했을 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부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기록이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기록을 보면 의사 누가는 말하기를 베드로 장모의 질병에 대해서 중한 열병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 이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열병에 걸린 사람, 죽을 환경에 있던 사람, 각종 병과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장모의 병은 중한 열병이라고 누가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 만연했던 병들을 살펴보니까 장티푸스와 말라리아가
그 당시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병 중에서 어떤 것은 옮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병든 몸 약한 몸에 손을 대시고 긍휼로 치료하셨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치료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17절 말씀 보면 이러한 역사를 두고 마태는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은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살피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과 무지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1885년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이 광해원이 우리나라 서양식 병원의 최초 병원입니다. 나중에 광해원은 재중원이 되었고 그리고 1904년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1896년에 해리슨을 통해서 예수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전주 예수병원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도움과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선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길을 주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압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손대시면서 고치셨고 많은 환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압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받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앞장서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